지난주에 이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처럼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거두어 저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이 과연 가지에게 좋은 일인가? 여러분, 농부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가지에게는 열매가 달리면 무거워집니다. 불편해져요. 열매가 달리면 짐승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짐승이 덤비기 때문에 가지는 위태로워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일이 아니고 가지에게는 고달픈 일, 힘든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요즘 청년들을 비난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포시대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고 참 자식 하나 키우는데 수억이 든다는데 이러면서 아주 절망적이고 수심이 깊은 그런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삶에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이래야 될 텐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우리 아이도 애를 낳아야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알고 보니까. 그런 애를 낳으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뺏기고 애를 낳으려면 몸도 망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달픈 일이 많아요. 정말 열매 맺는다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상품성 있게 아주 복되게 맺으면은 그때부터 고달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달프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바라시며 더 많은 복을 주시며 우리 삶의 영향력을 더 크게 확장하시며 더 큰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더 많이 기대한다. 더 큰 비전을 가지라. 더 크게 구하라.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맥주절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디에서 주었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모래바람이 날리고 거기는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암담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달픈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 광야를, 이 사막을 벗어나게 해서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련히 잘할까? 하나님은 왜 고달픈 이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괴로움에다가 괴로움을 더 얻는
그렇지 않아도 심란하고 서글픈데 거기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여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아주 고달픈데 교회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가면은 희망 고문이다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대가 충만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을 와보면 여전히 몸은 아프고 삶은 각박하고 힘든데 교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움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예배 속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짧은 안목으로 보는 그 현실의 고달픔 저 위에서 보시고 전 역사를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봐라. 육신적인 형편만 보지 말고 더 큰 영적 사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현실에만 맞게 살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고달파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그 어려운 서럽고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별 수 없다, 우리 그냥 끼니나 때우고 살자, 그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늘 살았다면은 오늘날 같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어요? 현실을 넘어서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물도 없지, 농사질 여건도 안 되고 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명령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수장절도 지키라고 한 절에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힘겨운데 수장절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의무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한 번 밟고 더 밟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면 한 번 복을 준 위에다 거기다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첫 소출을 거두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더니 마침내 연말에는 다 쓸 수 없어서 저장하고 두고 살아야 될 만큼 수장절, 수장한다는 건 저장한다는 거, 추수해가지고 저장해둔다.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영으로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주의 중심으로 인본적으로 받을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고상하고 현실적이고 아주 사회 문화에 적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철로역정의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자기의 꿈으로 소유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그런 날수대로 계속 광야의 고난의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포도나무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거 누가 몰라? 아니, 그런 것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단순한 것 같은, 얼른 보기에 단순한 것 같은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짐작 못한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맥주를 준다 하는 약속을 받을 때 거기 가서 첫 열매 거둬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지. 그리고 가을에 가서 또 쌓아둘 만큼이나 그렇게 복을 받으면 좋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른 것이 또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장해 둘 뿐만 아니라 나눠주며 살고 세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며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선민, 우리끼리 잘 되면 되고 우리 부자 되면 되고 우리 성공하면 되고 여기에 머무르는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열매 자체로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기도응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그걸로 멈추면 과거 옛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주시려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영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착실하게 확신하는 말씀에 거함으로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절대로 성경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 수양을 쌓으면 된다,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된다, 혹은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더 많은 열매, 더 큰 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슨 점치듯이 말해요. 오늘 무슨 나에게 좋은 말씀이 있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 우리가 육신적으로 짐작할 수 없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온갖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첫 열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이 열매 맺는 말씀하시는 거,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영적 비밀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열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이 신비한 연합.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시고.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면은 종기를 보고 두어요? 아까워서 못 그냥 그걸 계속 잘 감싸주고 있나요? 종기는 짜내든지 수술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되는 암적인 요소는 제거해버리고 불편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습관 속에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단순한 열매가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중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체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아주 음식점을 하든지 혹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서 크게 성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가족도 그렇게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요, 여관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형제들에게도 다 여관을 하는 거를 알려줘가지고 다 여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다 형제들이 다 목욕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줘가지고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으로 다 교통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성공하고 잘한 거는 자기 친한 사람에게 혹은 가족에게 알려줘서 같이 잘 되고 같이 성공하고 같이 복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작정하고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해가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죽기 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죄가 없이 되고 죄와 단절되고 사망의 권세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권능에 연합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그걸 이 포도나무 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성령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건데 더 많이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비전을 늘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더 큰 복은 또다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집을 더 크게 늘려야 되는구나, 내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고 모든 복이 따라오는데 매번 영적으로 받았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옛 이스라엘처럼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당장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걸 설명하면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가고 또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가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이란 무엇이냐 할 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신비한 연합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계명을 주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 비밀이 점점 깊어지고 더 풍성한 대로, 더 온전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땅도 주고 내 씨도 번성하게 해주고 그래서 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말이 좋아서 처음 출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준 때는 언제고 데려가겠다는 건 언제입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끔찍하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점점 알아갔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아들만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려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정작 아들이 청소년이 됐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의 삶으로 경험한 믿음을 다해서 설명했더니 아들이 순종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번제단 위에 올리도록 거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됐다. 그걸 번제로 바친 것과 똑같이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급히 막으시고 둘러보니까 순양이 있었어요.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내 계명을 지켰다. 내 명령을 받들었다.
그러므로 너를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삼을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될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열매와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짐작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새벽에 말씀 묵상으로 봤지요. 거기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내 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 그 피곤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직은 뭐예요? 목수. 시몬의 전직은 뭐예요? 현 직업은 뭐예요? 어부. 네. 목수가 고기 잡는 걸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아요? 물어보나만 하지.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꼼짝 못하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배를 좀 띄우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할 때 거기 꼼짝없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기록이 안 됐지만 꼼짝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뭔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왔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더 전문가인데 해봐도 안 됐습니다. 지금 가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시 눌러요? 들은 말씀이 눌러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들은 말씀이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져 나가는데, 찢어져 나갈 정도인데 아직 안 찢어졌어. 최대로 잡아. 이 그물이 잡을 수 있는 최대로 잡혔어요. 혼자 다 들어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동업자들을 불렀어요. 야고보, 요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배에 채웠는데,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거의 잠길 것 같아. 잠겨요, 안 잠겨요? 물에 잠기진 않아. 최대로 가득 찼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신 것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보면 야, 고기 신나다, 오늘 한 건 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팔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이 나았다, 성공했다, 뭐 큰 집 샀다, 자동차 좋은 거 샀다, 그거보다도 주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의 발을 올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열차에 승차해서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여행의 출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줄 테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당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뭘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물고기 팔아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게, 그거보다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채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열매 탐스럽게 맺는 그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애 낳고 키우려면 고달프니까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형제가 5이에요. 5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시골 의성군인가 무슨 리까지 되는 거기서 목회한 이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난 아들 5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이 된 거는 누구에게인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를 전도한 분이 누군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집 마당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 집에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할머니가, 별 배움이 없는 한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글씨를 잘 못 읽어도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내 아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이 믿어가지고 아들의 아들들이 5이나 목사님 되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되고 곳곳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 같은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권성수 교수님은 저 대구 동신교회 은퇴해가지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거기 또 일꾼이 되고 거기서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할머니가 당장 자기 집 마당을 바칠 때 마당 없어지네, 손해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주고자 하십니다. 영적인 영안이 확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이 꿈을 갖게 되면 어린 손자 하나를 봐도 그냥 보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를 시끄럽다고 내치지 말고 사랑스럽게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코도 닦아주고 사랑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주고자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드디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오순절 곧 맥주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깨닫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보세요. 맥주절에 첫 열매를 주신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면 처음 농사해서 잘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같은 절에 말하기를 그 해 끝에는 저장해 놓고 먹을 만큼 많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다, 그것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처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이 신나고 좋아하고 막 방언하고 무슨 그렇게 기쁘고 날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들이 복음을 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얼마든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더 큰 열매를 주고자 하시는데 제가 너무 스스로를 제한하고 제 기도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너무 현실주의적이 돼가지고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작은 결과를 통해서 더 큰 영적 원리를 설명하려는 주님의 뜻이 열려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더 많은 열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새 계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 주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까지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그 같은 사랑을 너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 차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 이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닮은 사람, 네? 영적 가마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와 연합한 자로서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벌써 주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늘 받들어서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16절도 읽어봐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어요. 항상 네? 사철에 전천후 어떤 경우에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많겠어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냥 아픈 사람도 낫고, 어떤 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네. 이게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육신과 영혼의 복을 받는, 범사에 다 복된 이런 역사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도 그냥 깨끗해져요. 네? 예수님이 곁을 내어주는데 누가 와서 몰래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네? 12해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곁을 내줘요.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가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메시지와 이 맥주절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도 어느 정도 기쁨인가? 네. 기쁨.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선물로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큰 기쁨, 사랑함으로 받는 기쁨, 베풀면서 주는 기쁨이 클까요? 받는 기쁨이 더 클까요? 베푸는 자가 훨씬 행복하고 기쁘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과 친밀한데 친구처럼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며 또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숨김없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아버지가 아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과 통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이런 친밀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열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런 더 큰 열매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적인 것, 이 속세적인 것, 육신적인 거에만 딱 갇혀 있으면 열려지질 않아요. 열려지질 않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열매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여러분의 큰 은총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를 기대하십시다.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육신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큰 열매를 주려고 하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발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사는 그런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고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더 큰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고 더 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